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살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죽음은 늘 언제 올지 모르는 방문객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마지막 준비들이 이 역사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클라이막스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는 놀랍게도 인간의 악함과 헌신과 배신과 사랑이라는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확고한 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 그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만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연극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시던 예루살렘 한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준비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살기를 품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유월절, 이 명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렸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는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은 그 뜻을 모르고 자신의 기득권과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음모, 경건한 절기를 언급하는 살인 계획, 종교라는 이름 아래 예수님을 거절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투영하거나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이익과 자아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은근히 불만을 품고 주님보다 내 계획과 체면과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음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도 참된 유월절의 의미, 참된 구원의 기쁨, 참된 십자가의 대속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3절 이하부터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행동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 선포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유향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귀한 향유로 당시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것의 값이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오늘날의 연봉에 딱 해당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치 내 수입을 다 들여서 산 귀한 향유입니다. 좀 이렇게 조금씩 뿌리든지 아니면 스프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농담할 때가 아닌데,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1년치 내 이 연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따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씩 덜어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려 모두 쏟아 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믿음, 헌신의 전부입니다.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이 제자들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그녀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값진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지? 와,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헌신된 이 사랑의 행위를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눈에는 언제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과 정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는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의 향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녀처럼 미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시간인가? 물질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조차 아까워하며 조금씩 허비하지 않기 위해 조금씩만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이 여인의 조용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헌신이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좋은 일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으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편, 십자가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곧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12 중 하나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넘기려고 찾아갑니다. 유다가 찾아간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헬라어 원문은 계속적으로 그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아넘길 걸까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큰 이유로 유다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평화와 희생을 강조하자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유다는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은 30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한 노예의 생명값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12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향유값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으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당시에 한 노예의 생명값에 해당되는 은 30을 불렀던 겁니다. 물론 이 은 30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자를 거절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지만 어찌됐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치는 한 노예의 생명값, 그 속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그냥 한 노예, 한 종 정도로 여겨졌던 거죠.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며 자신이 실망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가치를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드라마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유다처럼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름 모를 한 여인. 그녀는 남들이 비웃고 책망할 정도로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의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자신의 뜻과 기대를 꺾지 않고 주님을 헐값에 넘기고 맙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종교적 자아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뜻을 이루려는 유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내 삶을 깨뜨려 드리고자 했던 적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정말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깨뜨리는 신앙의 자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그 자세. 그러한 신앙인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연례 행사처럼 치르지 말고 회개의 향유를 준비하고 사랑의 향유를 준비하고 헌신의 향유를 준비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아낌없이 다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